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죄의 세력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그것이 바로 홍해 세례잖아요. 그 후에 세례 받아서 우리가 자유케 됐지만 우리 몸에 아직도 육의 소욕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넘기도록 광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오늘은 13장에서 18장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하여금 성화가 진행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30% 정도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성화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성숙해지는 성화의 진행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칭이 의롭다함으로 영생을 얻은 것,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남아있다. 우리 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자꾸 그것을, 옛사람은 자꾸 폐해지고 속사람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그걸로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짧은 해변길이 있지만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홍해를 경험하게 하고 그 후에도 광야의 여정을 계속 배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피의 구원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의 종이었고 바로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된 거죠.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육신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6월절로 심판이 해결돼서 어린 양이 저주를 받음으로 신분적으로 아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게 대단한 변화입니다. 죄의 노예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달라졌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로 가능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을 따라서 양을 잡았더니 가능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우리 인생은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정해준 원칙,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다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죄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택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삶이 변화된 거죠.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고 그랬지만 애굽의 풍습을 따랐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쓸데없는 그 10가지 그것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상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떠나도록 그 옛생활과의 결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옛생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몸에 배있잖아요. 옛날 습관된 것들이 결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환경이 달라져야죠.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기던 것 즐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결별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도록 실제로 홍해에서 죄를 상징하는 사단 그리고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 우리를 옛사람으로 다시 애굽으로 끌고 오자는 것들이 다 사라진 걸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어떤 것인가? 주권의 변화를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 죄의 세력으로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서 과거에는 바로를 의존하고 바로를 예비하고 바로를 숭상하고 두려워했는데 홍해 이후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광야니까 어디 갈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쫙 떠올라서 행진해야 그때야 갈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혼행의 이유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죄도 죽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가는 것은 잘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것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 따라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몸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권을 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양식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세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선이라면 이제 딱 구분됐다면 광야는 새사람이 되었으면 새사람으로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였는데 내가 모르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거지처럼 그냥 거지 집의 아들로 잘못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거지로서 사는 삶이 훈련되어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전자 검색해 보니까 왕자요.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바뀌는 그 순간이 세례고 바뀌었으면 거짓 수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왕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바로 광야고 그것이 신의 산.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분명하게 갖춘 것이 신의 산이고 성막에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와 늘 만나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그 성막은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매일 예배하면 매일 교통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야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배이도록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영으로 확 적셔지도록 말씀을 보내가지고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잖아.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적셔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 가운데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예배는 바로 성막과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영으로 적셔지는 그 일이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출애굽기 12장 6절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탄 마귀가 너희 아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엄청난 변화죠. 죄가 처리가 되어버렸고 심판의 여기를 입은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이. 어린 양이 저주를 받음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값을 다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사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했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깊이 나눌 말씀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이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새로운 생명이 된 존재로서 삼위일체의 몸으로서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삶, 그리고 죄와 악습을 버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서 살아가도록,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근원이 새로워진 것인데 그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도 죽었어. 옛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13장 14장에서 들려주는 원리고, 15장에서 18장에는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우리 몸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밴 죄와 악습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는 한 육체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뭘까요? 우리 안에 사단 마귀가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게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거기서 저항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가 우리 안에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어떤 것이 더 강세해지고 더 세지도록 하는 건가? 그 훈련이 바로 15장에서 18장의 존재의 변화, 성숙해 돼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광야를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로를 의존하고 예배하고 두려웠는데 홍해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내 인생의 주인, 주권자,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더 깊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선, 광야는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훈련이.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안 해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경건의 훈련,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을 안 해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너무 뚜렷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내사람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원칙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성막으로 인도해서 이제는 매일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적시도록 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예비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지나왔는데, 아니지, 얼마 안 돼서 출애굽해가지고 조금 지나왔는데, 출애굽기 15장이었죠. 마라에 왔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있는데 물이 막 아주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마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 그렇게 닥치면 원망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 많고 막 짐승도 많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광야에 무슨 마실 꿀이 어디가 있어요? 마실 곳이 없어요. 전혀 마실 곳이 없는데 그 물을 마셔봤더니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셀나무 가지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우리 인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근원다. 인생이 쓸 수밖에 없죠. 인생이 달게 할 수 있는 것은 죄 없이 죄를 사함받고 달게 할 수 있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라암세에서 출발해 가지고 숫꽃, 빅돌, 에담, 바알스본,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마라의 왕국에 마라에 왔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니까 엘림이 있어요. 12 막 샘물이 있는 엘림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해놨어 다. 그 뒤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는 16장에 신강야에 이렇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 강야를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으로 배를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앙 여정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그 훈련 과정을 배려해서 성수에 가도록 우리를 연단해 간다는 것입니다. 신광야 보세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신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16장에 신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진데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제 얼마나 또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에 보면 근본적인 우리 삶의 필요가 부족해가지고 그것이 없어가지고 근본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을 우리 안에 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매일 하루 분량의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하루 분량씩 거둬라.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정확하게. 공급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그 원리는 우선적인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구하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도 우리 하나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죠. 그것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그것까지도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많은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해도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급을 풍성하게 해주는 분은 누구냐?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체험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줘야 풍성함이 있지. 스스로 막 애를 써봐도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물거품 되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많은 영향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금방 없어져버려요.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런 곳에서 뭐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잖아요. 어디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전혀 먹을 것이 없습니다.